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사랑하는 하나님, 참 능력과 참 지혜의 근본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삶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하루를 시작하옵나니 우리의 예배를, 삶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능력과 참 지혜와 유일한 평안과 생명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통일 찬송가 256장입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되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오른쪽에 오늘 본문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탈취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 지역이 이스르엘, 그 아합의 별궁이 있는 곳이고 위치상으로 아주 중요한 북쪽 이스라엘의 중요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위쪽에 있고 또 갈멜산 밑에 있고 그 지역 정도임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세 번역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 근처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줄 수도 있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로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음식까지 들지 않았는지를 물었다. 왕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내게 넘겨주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든지 그가 원하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자기의 포도원을 내게 줄 수가 없다고 하였소. 그 때문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새로 인봉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아합 왕을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7대 왕이죠. 그리고 그는 국가적으로 보면은 강력하게 다스린 왕이었고 또 아람 왕 베나닥과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아람이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그 대군을 이길 정도의 어떤 군사력으로 또 통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이세벨을 왕비로 들이면서 시돈, 두로 이 지역까지도 이제 무역과 거점을 확보하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훌륭한 통치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승리도 했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 아합이 가장 악하였고 그 때문에 국가의 그 영적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역사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북쪽은 이제 멸망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단기간에 이 사람이 막 능력이 많아가지고 외적으로 훌륭하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단기간 외적 여기에 평가의 기준을 둬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영생의 관점에서 그리고 진정한 전인적인 그 능력을 행했는지 자, 이것은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참된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했죠. 외교력으로 아니면 자기의 통치력으로 자기의 마음의 어떤 열정으로 다 그것은 실은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그래서 베나닥과의 관계에서 전투에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졌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죠. 자, 이렇게 아합이 그런 그 강력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적인 타락, 그 결과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결과를 갖게 되는 그 가장
그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그게 내용입니다. 그 근원은 바로 아합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형식적인 신앙인이었죠. 그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가졌던 신앙은 형식적인 진정한 내면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게 됐을 때 그는 그 마음부터 어렵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부터 인간을 의지하게 되는 그 결과 국가적인 민족적인 멸망을 하게 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크게 이제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죠. 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 경외가 있을 때만이 우리들은 삶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됐을 때 우리의 내면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자, 나봇의 포도원은 그곳이 아주 위치적으로 좋았고 포도를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열매를 갖게 되는 그런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21장 2절에 보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이 말은 이 나봇의 포도원이 참 좋게 보였고 뭐 위치적으로 좋게 보였고 아름답게 보였고 그런데 이 포도원을 아합이 왜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기의 정원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21장 2절에 보면은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이제 개역 개정엔 채소밭이지만 여기 표준 세번역에는 정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포도라는 그 열매, 그걸 통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그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풍요롭게 하기 위한 정원, 별궁이죠. 그리고 이 별궁 장소는 우상의 어떤 숭배의 어떤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겉으로 보기 좋고 이러니까 즐겁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포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열매로 바쳐서 소산을 드리고 이런 아주 중요한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별궁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그 속에 뭐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으면은 자꾸 다른 것으로 뭔가 꾸미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탐심이고 탐욕이죠. 게하시가 그 물질의 탐욕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꾸 다른 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은삼십냥에 그렇게 탐심에 눈이 멀게 되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영광의 임재가 없으면은 사람인지라 자꾸 무엇으로 체험받으려고 하니까 다른 것으로 그게 뭐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은 뭐 성욕이든지 물질욕이든지 이런 건 점차 약해지죠. 근데 더 강해지는 것은 명예욕이라고 합니다. 명예욕.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야만이 물질욕, 성욕, 명예욕 이런 욕망의 탐심의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아합이 왜 그렇게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하면서도 자기 그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결국 나중에 비참하게 죽잖아요. 아내도 비참하게 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은 이런 탐심과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나봇이 난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고 함부로 토지는 거래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이거 왕이라도 못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그 속에 탐욕이 가득 차게 되면은 막 화가 나죠. 그리고 그걸 안 가지면은 막 그 마음에 어렵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어려운 것이 답답해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본 이세벨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6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줄 때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자, 지금 왕이 할 일입니까?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묻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인간을 의지하게 되죠. 이게 이제 타락의 길입니다. 사람은 동일한 피조물이고 또 동일한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죠.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지도자가 돼버리면요. 이제 야합이 돼버리고 인간을 의지하게 되고 그 인간은 동일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는, 영적으로 약해지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막 의지하거나 사람을 뭐 더 좋아해서 의지하거나 전부 다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목회자든지 직분자들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이 새벽에 먼저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역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합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하니까 자기 옆에 있는 부인 이세벨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은 탐심과 탐욕이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보석이 더 좋게 보이고 명예가 더 좋게 보이고 옆에 사람이 강하게 보이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세 번째가 21장 7절에 보면 이제 이세벨이 뭐라 그럽니까? 아, 당신 왕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빼앗기 위해서 8절에 보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인을 치고 봉하여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자, 이 이세벨이 한 것은 이제 가짜 문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아합의 이름으로 인을 치고 봉하여 이게 문서를 사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로들에게 보내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여기 10절에 보면은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게 이제 종교 국가니까 이 사람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그거를 딱 쓰고 가짜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 금식을 선포. 이게 지금 종교 국가니까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그 다음에 이제 나봇을 백성 가운데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 그러니까 돈으로 매수한 두 사람. 왜냐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 당시 모세율법상 이것이 합법화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가짜 말로 하고 그 다음에 금식이라는 가짜 종교적인 행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라는 가짜 증인을 세우고 이거 다 뭐죠? 종교 생활이죠. 자기가 득세하기 위해서 당시에 있었던 종교적인 상황을 이용하는. 자, 저는 지금 저희는 일반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신앙인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됐을 때 갖게 되는 건 첫째는 탐심이고 두 번째는 인간을 의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그 결과는 뭐죠? 멸망이죠. 하나님의 그 열 지파를 잘 보존해야 될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제는 멸망시키고 열 지파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게 하는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나 국가는 망해버리게 되죠. 아합 가문은 처참한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우리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없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속에 탐심과 탐욕이. 그래서 교회가 타락을 하죠. 외적인 것으로.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은 자꾸 중심이 아닌 외적인 것으로 자꾸 초점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인간을 의지하고, 그리고 교회가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순수한 복음을 들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이 새벽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하나님을 전심,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래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각 가정이 성전이 될 때,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될 때, 그리고 로컬 철치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될 때, 타락 대신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진정한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밤에도 저희가 소식을 들어서 알지만 메인주에 지금 20명 이상의 사람을 총격으로 난사하고, 아직도 제가 새벽기도 오기 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범인을 잡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주 자체가 지금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불안 대신에 담대함으로, 평안으로, 그래서 폭력 대신에 샬롬의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임하도록,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틴 땅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이 새벽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고,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회복될 때 참된 샬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이 참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함으로, 지성소의 삶을 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세상에 그 어떤 명예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썩 없어질 물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참된 빛의 삶, 참된 샬롬과 평강의 삶,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교회들 되게 도와 주시어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기쁨이 선포되게 이 새벽에 저희의 기도 처소에 임재,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며,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 참 평강이, 미국과 전 세계에 참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